잘 쉬셨나요? 네. 대답이 확실하네. 여기 이제 앞에 보면은 요런 이제 카드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디자인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 이제 내용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이걸 좀 여러 개 가져가서 보는 사람마다 좀 주세요.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이렇게 자꾸 주세요. 이제 그냥 가져가시면 돼. 많이 해놨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뭐냐면 세 가지를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내년에 저 경자년이거든요. 아직 이제 정월 지나가려면 멀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쥐라고 하는 것은 다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다 번성하고 육성하고 또 재물 모으는 일에 아주 열심히 이제 동물이 이제 쥐거든요. 그렇게 다 그런 이제 부처님 가르친 내용이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쥐는 너무 징그럽고요. 부엌에 왔다 갔다 해서 버티고 아주 지저분하고 징그럽고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뭐라고 설명하냐 그러면 그냥 다복한 걸 보시면 돼요. 자식이 융창한 것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죠? 예. 자기가 좋아져가는 과정만 볼 뿐이지 미련하게 징그럽고 지저분하고 병홍이고 그것까지 왜 내가 저 머리에 담아가지고 치는 고통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일 모레 이제 양력으로는 바뀌고 음력으로는 좀 정월까지 좀 지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시켜야만이 좋은 결과도 쫓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원인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지만 좋은 과정이 사람한테 필요한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게 딱 보면은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결과도 있어야 되지만 결국 그것을 형성시키는 것은 뭐라고 해요, 그죠? 과정이거든요. 과정을 가장 성실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겪으시게 되면은 결과는 저절로 마음속에 이제 원성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요건 이제 가져가셔서 숙제니까 요게 생긴 거 있어요. 가서 막 주변에 나눠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으면은 꼭 읽는 대로 이렇게 꼭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갑에 이렇게 지갑에 넣을 수 있도록 일부러 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들고 다니세요. 들고 다니면서 성질날 때도 이거 보고, 우울할 때도 보고, 괴로울 때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일 있으면 더 보셔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지는 미대성이 있다 그랬죠, 그죠? 언제든지 사람한테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사람한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기한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알거든요. 저거 싫어 이러면서도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진급하고 가를 이루고 기업을 이루고 생활을 이루고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임이고 과정 속에서 결과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2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인과 중간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분리된 게 아니라 내가 곧 인이면서 과정이면서 결국 결과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활이 이제 당겨진 이 법경에 있잖아요. 그죠? 시위가 이게 당겨진 화살은 결국 관역에 어느 떨어지든지 출발된 것에 대한 결과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남아오니까.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꼭 자기 자신을 인정하거나 또는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다 복 있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충실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무합니다.
두 번째 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먼저 이게 정리되고 저 화쪽 나누면서 그때 만들어서 나눠드린 거거든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게 천막을 하고 농업 앞에서 이게 앞에서 이제 이걸 드리고 요 앞에서 드리고 뒤에서 이제 팥쪽을 나누니까 이게 표인 줄 알고 표로 돌아와. 이 교환권이라고 생각했나? 이걸 도로 주고 팥쪽을 가져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 개 많이 나눠드렸더니 팥쪽 3개 내놓으라 이게 표가 3개입니다. 재밌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해서 이제 복 있게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꼭 알면 되고 그게 깨달음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자기가 인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이고 저 인간 저 보고게 생겼다 있잖아, 그죠? 그래도 그거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나 어떤 뭐죠? 장애나 어떤 태도나 어떤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건 아무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하셔야 돼요. 뭐라고? 불자는 뭐라고 보여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그죠?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뭐라고 해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꼭 이렇게 이게 뭐죠? 말의 톤을 그렇게 같이 붙여야 돼요. 나는 번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제 번영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과 연이 똑같이 형성돼 가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장차 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내가 부자다라고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과는 시작은 이제 출발이 됐어도 지금 과정 안에서 이걸 반영을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이 스타일을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아침 모양들 안 드셨죠? 아침에 이렇게 우중충하면 하시는데 해 안 떠도 좀 되게 밝게 지내셔야 돼요. 어제만 피곤하셔가지고 다들 힘드시.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서가세계는 절대적인 긍정을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6년 동안 고행을 끝내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바세계를 보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거립니다.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병든 사람이다. 저건 늙은 사람이다. 죽음은 다 고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이 사람들의 시각이 그랬거든요. 근데 깨달은 사람은 이제 서가세조는 그 눈이 완벽한 상태를 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눈을 뜨고 젖은 늙어가는 이 상태가 이게 완벽한 상태 아니에요? 아니신가 보다. 아니 이게 내가 좀 늙었잖아요. 나이가 좀 다른 것에 비해서 늙은 것이지 늙은 자체는 현재 자동으로 그냥 요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10년 젊은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돼요? 늙었죠. 거기에 비하면. 그러나 실제는 어떻게 해요?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늙었다고 생각 드세요? 아니요. 절대 안 들어요. 80이 됐는데도요, 소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 사람이 기도 잘 하시다는 게 이제 깨달으면 어떠신가요? 그리고 우리 모친을 비하면, 우리 모친이 올해 당당 88세거든요. 그런데 그 복지관에 가면은 댄스 상대랑 아주 신경전을 씁니다. 아니, 댄스 교습소 모르시지, 이제? 젊어서 아직 모르셔. 안다는데요? 나이 들면. 참 묘한 거예요.
육체가 좀 늙어갈 뿐이지, 육체가 변해갈 뿐이지, 여러분들 마음, 그러니까 이 생명 그 자체가 살아있는 것은 소멸을 따르지 않아요. 결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자 지금 지내고 공양하고 예경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기 정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었거든. 고통스러워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 순간 빙의가 들어서 제 생각 없이 격정적인 상태에서 그걸 가게 되지 제정신으로 거기 가겠어요. 이성이나 자기가 가지는 본능은 절대 사람이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기도하러 오시고 예경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오셨어요? 살려고 온 거지 죽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좋아지려고 오지 나빠지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그런데 똑같은데요. 설법하고 기도하고 예경하고 이거 진행하고 하는 과정이 다 이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단지 그 하나에 덧붙여서 저는 공짜 먹지 않겠다. 불자님이 잘 되게 하고 불자님들이 깨닫게 하고 불자님들이 융성한 삶에 대한 풍요로운 것이 이걸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불자님들의 본래 다 이렇게 이게 뭐죠? 풍요로운 것이 이 부자가 깃들어 있고 행복도 다 깃들어 있고 또 뭐죠? 번영하고 있는 상태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가시절은 그걸 일찍이 깨달았고 저는 경전을 통해서 오랫동안 절에 살았고 그 체험에 의해서 이제 알아듣게끔 설명하고 하는 안내자에 불과하지 동일서 하면은 안 돼요. 불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 생에 밖의 세계나 내 환경이나 내 인생이나 내 삶이나 내 가족이나 그렇죠 그죠? 이런 모든 요소가 다 뭐죠? 행복한 요소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꼭 하여튼 절대 긍정의 이 시간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챙기셔야 됩니다. 수동학교 학생이다처럼 생각하고 불러서 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변해야 되죠? 절대 긍정의 시간 따라해보세요. 절대 긍정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는다. 사고방식이라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스님 그걸 어떻게 저걸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건 지저분한 건데요. 저거는 아주 추한 건데요.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그런데 보살은 가서 치워줄 줄 알고 중생은 비난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더럽다, 싫다, 괴롭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보고요. 그걸 바꿔서 생각할 줄 아는 이 절대적 긍정 방식을 갖는 내가 되면은 그게 적극적으로 그게 나아가면 치유해 줄 수 있고 치료해 주고 치워질 수 있는 마음의 긍정의 태도가 딱 마음에 거치게 돼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나한테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그죠? 쉽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서 하시는 생각에도 감사하고 말에도 감사하고 행동 양식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풍요로워지는 인생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너무 쉽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불행한 속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물질로 당신을 구해줄 수 없어도 마음으로 당신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당신을 뭐죠? 도도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 역할은 할 수가 있잖아요. 문수보살의 그 행언에 보면 있잖아요. 가장 큰 보시는 뭐라고요?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말이죠. 그게 가장 큰 보시 중에 하나.
쉽죠,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제2제를 지내잖아요, 그죠? 지내면서 영유아, 태령, 유산화 등 그 공양을 올리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공양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절에 오래 살면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 사람이 죽으면은 죽는 그 순간부터 배고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49제 지내 동안 이제 후원해서 힘들고 좀 이게 법단에서 힘들거든요. 그래도 매일 챙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그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옛날엔 다 신유를 3년씩 모시고 했던 이유가 다 옛날에는 미국 전통에서도 3년을 신고해야 탈장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49일만큼이라도 그 줄이고 허기진 그 갈증을 면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해줘요. 깨끗한 청안수, 간장 하나, 그 다음에 뭐죠? 밥 하나, 수저 하나, 그거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당신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영가 반대 입장에서 돌아가신 분한테는 가장 큰 따뜻한 그 마음의 회복이 된다 그래요. 배부른 복이 생겨요. 회복 들어보시죠, 그죠? 근데 어려서 그거를 이제 체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 게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면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살아서 지금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건 이제 이게 현의식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의식. 그런데 이제 꿈에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나무합니다. 꿈에서 자기 뜻대로 되든가요? 갑자기 여기서 여기 나타나고 저게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는 자기 의지대로 뭔가 보여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정스럽게 잘하고 마음에 공덕이 되면 이런지 깊어지잖아요. 꿈에서도 자기가 대화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돼요. 꿈에서도. 그러면 그게 무의식 세계를 통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꿈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지장보살 크게 꿈속에서라도 불러서 의지를 딱 세워서 좋은 데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철원 심원사를 통해서 공양을 잘 올리고 정성으로 올려드렸으니까 거기가 공양 잘 드시고 나한테 오지 말고 거기 가셔가지고 좋은데 이거든 나 하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그 원동력이 딱 이게 이제 해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꿈 통제가 돼요. 꿈에서 자기가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꿈에서도 소리 지르고 그 만나는 사람하고도 심히 붙는 사람이 있어. 이건 이제 그냥 하는 말인데 돌아가시면은 그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모시는 게 초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시는데 영유아 태령 유산화가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아요.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파리도 죽으면서도 소리를 내고요. 미 광도의 이 사운드 이 녹음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들여다보면은 파리가 잡혀서 죽잖아, 그죠? 죽으면서도 소리를 내거든요. 안 죽여보셔서 모르시네. 소리 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인 힘이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그건 놀랍잖아요. 우리 태네 안에 소리가 다 듣잖아요. 안 들어보셔. 아니, 나무 관심 됐어.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어마어마하게 이 세계는 공존하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실 때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나와 내 자신이 또 자식이 가정이 또 그로 인해서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나 아버지나 형제나 이렇게 그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억지로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혼자 우겨서 뭔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법문하는 거, 제지내는 거, 절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조금의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거룩한 깨달음 이런 거 하고는 거리가 멀고 단지 체험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녁에 이제 구명시식을 꼭 진행하시잖아요, 그죠? 감도 감정하고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뭐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독한 것이 좀 없어지고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풀어지고 나아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역시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자살을 했거나 사고자가 있거나 그 사람이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죽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다 지겨워 이렇게 하다가 뭐 한다고 해야 되죠? 살 만큼 하늘의 별도 보고 땅에 초목이 자라는 것도 다 봤다 생각이 되면은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알고 가시면은 후환이 없어서 다음 생애로 마쳐 인과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 업력에 따라서. 그럼 이제 갑자기 죽으시거나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죽지 않는 미망으로 자기가 죽게 되면은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헛헛하고 이렇게 움직여.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털어드리기 위해서 이 제가 겨울에는 꼭 반드시 어떤 기도, 어떤 발언보다도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그 공덕이 절대 이 사바세계 헛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죠?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와서 공양하고 예경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 잔 한 잔 올린 그 공덕이 세세생생에 지나가도 소멸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의식력이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돌아가실 때 저한테 이제 그때 다시 물어보든지 영가대왕한테 좀 물어봐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럼 아까 이제 처음에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영가님들께서 이제 초령 받으면 그 영유와 태령의 그 영령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제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영유아가 우리 집안에 있어서 제를 모시고 공양을 올려서 그래서 따뜻한 밥을 먹고 공양을 잘 드시고 좋은 데로 태어나시길 바라기를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저게 스님이 하라고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 해서 하긴 했는데 긴가민가 이러고 있다가 끝나거든.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가선이 가르치는 핵심이 뭐라고 해야 되죠?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긍정. 이걸 자기가 현상에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해. 내가 천도제에게 합동천대 드렸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안 될까? 이런 사람이 있거든, 질문이. 이 사람은 절대 부정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될 일도 안 되자고자 하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꺾어야 하면 마이너스 세계를 훨씬 더 신봉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마이너스 신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가. 왜 내가 가난한 것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오직 내가 가난한 삶을 자기가 택해서 자기 환경을 만들면서 거기서 신음고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서가모니 부처님 보신 거예요. 저 가난하고 노예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고 고문받고 있는 상태에도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걸 바꾸지 않는 한은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이 고통을 굴레 속에 있는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모든 제 방식이 불교의 천주경이고 예불이고 공경이고 지장보살 기도 부르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고 정진해 가시면은
필경 지옥 같은 일이 내게 있어도 그것은 뭐죠? 진실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 양식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자기 뭐죠? 이제 끝날 시간 되면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올려줘. 시간이 딱 맞잖아. 정확해. 딱 2분 남아. 좀 납득이 되세요? 네. 도움이 되셔야 돼요. 단 한 잔 올리고 쌀한대를 올리고 저 초향을 올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라도 이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세상에 없어요. 나쁜 짓도 반드시 그게 헛되지 않아서 나쁜 게 꼭 돌아오고요. 선근과 지혜를 쌓은 것은 반드시 언젠가 그게 지나가도 다 나한테 선근이 돼서 복과 지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시장모사, 나무 수성모사.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무 시장모사. 그래서 이제 시장모사 기도를 49제 하시자고 했잖아요. 그죠? 세 번만, 염주 세 번만 꼭 좀 지금이라도 하시는 분은 계속 진행해 주시고, 안 하더라고. 한 15년, 작년이 한 2년 됐나? 어떤 총각 와가지고, 이거 먼저 와서 이제 이거 좀 가르쳐주고 읽어더라 했거든. 좀 물어봤어. 얼굴 보니까 안 읽고 앉았더라. 제가 눈도 나쁘고 눈이 이렇게 이제 부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도 이거 보여.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다 알겠거든요. 이게 쫙 이렇게 보면 알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셨어요? 네. 하산하셔도 돼요. 일주일 동안 잘 살아야 돼. 점검하셔야 돼. 내가 좀 기뻐하는 말로 기뻐하는 생활을 했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조금씩만 늘려가면 돼요. 아, 이건 만족한 세계구나. 이거는 풍요로운 세계구나. 이거는 고마운 세계구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조금씩 늘어가면 갈수록 묘하게도 이게 이 사바 세계에 지적하고 분노하고 말하고 악쓰고 그래가지고는 돌아오는 것이 불행한 삶밖에는 자기 현상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묘한 법칙이야. 악을 쓰면 악을 불러들이고 선을 일으키면 선을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그 부처님 법은 세세생생에 공덕을 짓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기 입맛에 살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뭐든지 다 옳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행하게 어둡고 우울하게 산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엉뚱한 것을 쌓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좀 있을 뿐이거든요. 좀 내려놓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좀 부처님 앞에 잘 내려놓고 청생껏 공양하고 지장보살 기도를 꼭 소리내서 이 세 번만 하세요. 소리내서 입을 내고 자기 귀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장보살 부르는 그 음성 안에는 불보살의 가피가 늘 쫓아다니니까 분명 그 답이 자기한테서 일어나게 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해 주셔서 꼭 감사합니다. 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경 어제 밤에 읽으셨지? 네.